할렐루야. HD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를, 우리의 어떤 종교 의식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근본 되신, 하나님 되신 그 말씀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는 것들이 이 종교적인 어떤 행동, 활동, 어떤 외식을, 어떤 다른 사람에 보이게 하는 외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그 깊은 만남 가운데 나가기를 더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을 성수해야 되니까 그냥 종교적인 그 생활로 만족하십니까? 자, 2절에 보니까 말을 적게 하라. 이 전도인이 말을 적게 하라. 그것은 헛된 것이다.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실수가 또 생기고 말을 많이 한 사람 자기의 그 어리석음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매한 자의 그 소리가 이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적게 하고 내가 상대방의 말을 더 듣는 길을 더 우리에게 길을 두게 해주신 것은 더 들으라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더 귀담아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꿈이 생기는 이유,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종종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도인은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잠을 자면서 그거에 대한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걱정했던 그 근심거리가 꿈으로 나타나서 꿈속에서 또 정신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꿈과 꿈을 반복해서 꾸다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편하게 잠을 잘 잤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꿈을 많이 꿔서 내가 더 몸이 피곤해 라는 그런 우리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재밌는 표현이죠. 꿈이 생기는 이유는 걱정이 많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소원한 것은 우리는 갚아야 된다. 차라리 5절에 보니까 차라리 소원하지 하고 나서 소원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아예 소원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한테 나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표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상당하게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만일에 하나님께 소원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아예 소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낫다라는 이 전도인의 말에 다시 한번 저희들은 이 뼈아프게 한번 생각해 볼 이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된다. 이제 말로 실수가 많죠. 입으로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7절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우리의 경외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니까 빈민을, 가난한 백성들을 확대하고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세상.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어느 순간에 이 사회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이 세상의 기득권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민초들의 삶을 또 무시하고 또 완전히 그들을 잔인하게 또 이렇게 매장시켜버리고 묵살하는 그런 모습들, 학대하고 가난한 백성을 학대하고 이 세상이 마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때든지 이런 현상들은 우리 인간사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죠.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또 뒤바뀌어버리고 이런 세상이 계속 해 아래서 반복될 뿐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세상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 위에 또 높은 사람이 또 있고 그 사람이 그 밑에 사람을 또 감찰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또 그 사람이 최고인 것 같지만 또 높은 사람이 또 나오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이 사회 현상입니다. 9절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렇죠?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 많은 이 소득물, 농업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산물이라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소산물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위해서 그것을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눠서 우리가 그 소산물을 우리가 나눠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죠. 어떤 특수한 이 특정한 사람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의 이 쏠림 현상이죠. 모든 사람과 나누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주신 땅의 소산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먹을 것들, 그리고 모든 자원들, 이 재화들을 어떤 특정한 이 부유층들만, 권력 있는 사람들만 독점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이 행복 공동체로서 이 우주의 이 지구의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함께 나눠가야 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10절에 물질의 만족은 누리지 못한다. 결국은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11절에 먹는 자도 많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여러 가지 사업의 영역이 많이 커지면 거기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또 그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산이 늘어나면 거기에 나를 통해서 먹는 자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물질의 만족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부하기를 원한다면 그 주신 부에 감사해야 되는데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 계속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너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냥 허상일 뿐입니다. 그냥 전산상에 나타나는 숫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에 보는 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프로퍼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저기 있네. 맞아, 이거 내 거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 피부에 닿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에 족한 거예요. 무엇이 더 유익하겠는가? 이것은 허상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2절에 노동자, 가장 우리 이제 고용주가 있고 고용인이 있죠. 노동자는 마치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잠을 달게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나 반면에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솔직히 뭘 의미할까요? 그냥 우리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수고로 또 즐거움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낙을 누리는 거잖아요. 노동자들은 내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또 피곤해서 단잠을 자는데 정작 부유한 자는 자기가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것은. 인썸니아죠.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놓쳤는데, 이걸 할 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온갖 고민, 그 다음에 내 자산을 많은 이 주변의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사람들, 불안해서 잠 못 자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 와서 나의 재산을 뺏어가면 어떻게 할 건가? 또 내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고민과 근심, 걱정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그 시간을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안식할 수 없다라는 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13제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어떤 재난이 닥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 땅의 소산과 이 땅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니까 그 상황이 완전히 이 환경이 바뀌다 보면 완전히 이 생각지 못한 이 자연재해,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이 있는데 자연재해로 무너져 버린 거야. 토사로 무너져 버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가용이 홍수가 나서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파괴돼 버리는. 자,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 재물이 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도대체 어디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건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5절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을 다 하실 겁니다. 빈 몸으로 와서, 빈 몸뚱아리로 와서 다시 아무것도 없이 빈 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 재물을 땅에 쌓아둘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쌓아둘 것인가. 자, 결코 쌓은 재물을 죽어서 가져갈 수 없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최근의 상황이죠. 이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결국 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큰 업적을 세웠죠. 우리나라의 초인류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탑이고 또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이 전자업계에 가장 독보적인 이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재산과 물질을, 부를 누렸지만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결국은 빈 몸으로 다시 돌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바람을 잡는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바람을 잡는 그 수고를 한들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그것을 평생 누릴 수 있었던가? 자, 17절에 일평생 수고의 대가는 어두운 데서 먹으며, 어두운 데서 먹었다라는 것은 제대로 먹을 시간,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분주하게 일했다라는 거죠. 이 어두운 곳에서 또 끼니를 때우게 되고, 또 많은 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우리 몸속에 파고듭니다. 또 근심과 걱정과 잠 못 이룸과 또 한행과 분냄으로 인해서 내 세포가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이 암세포로 전이가 되고 결국은 육신은 쇠하여지고 또 온몸이 질병과 이 생로병사 가운데 병들고 늙고 죽게 되는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결국 18절에 일평생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죠. 일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먹고 마시며 사는 존재입니다. 모든 수고 중에 우리가 낙을 누리고 또 보는 것이 이 전도자는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 우리가 수고하고 하루에 그 고통과 그 맡아야 될 그 직분을 다 하고 또 집에 와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모여서 이 저녁 만찬을 나눌 때 우리는 그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것이, 또 그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아름답고 선해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그 부요를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고 나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부와 재물을 모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이 삶 가운데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빈 몸으로 돌아가면서 또 많은 또 사회에 한원한 도네이션 와서 한원한 사람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또 유산을 상속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복된 것이 주신 복을 우리가 삶을 누리는 동안에 누리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의 수고는 오늘 하루 그 날에 족하다. 그리고 우리는 누리는 삶,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기뻐하는 삶, 그 다음에 내 상황 가운데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 그리고 늘 감사하고 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삶, 그죠? 그리고 나누는 삶, 이웃과 함께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나의 모든 이웃들과 이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삶, 그리고 내 자신의 그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참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이 joy, peace, 이 성령의 이 9가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도서 5장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자, 기도하며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